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누가 이렇게 올려놨구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시만요. 예정받은 자의 특징, 예정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장 16절 이게 지금 똑같은 사건이 지금 오병이어 이후로 지금 계속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서 21절을 요약을 하자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와 역시 예수님 능력이 최고시네요. 예수님 짱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절했다. 이게 이제 뭐 영어로 보면 worship 예배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은 그 절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스 퀴네오 해가지고요. 이게 프로스가 먼 머리를 향해서라는 뜻이 있고 퀴네오가요 사냥개라는 뜻이 있어요. 개가 주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표현이겠는데 사냥개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복종하려고 이렇게 주인의 손을 핥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프로스퀴네오가. 그러니까 그냥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아이고 절 한 번 한 거 이번에 설날 때 이렇게 절한 것처럼 절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왕 앞에서 하는 이 전적인 경배를 이야기하고 전적인 순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예요.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볼 때 제자들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갔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무리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냥 어떤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삶을 다 드리려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영광의 자리에 놓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게 그냥 아이고 뭐 너 내가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좀 그냥 이렇게 좀 이용해 먹어야겠다. 좀 너를 이렇게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두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29절은 이제 요약하자는 게 그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럼요. 이게 이제 옛날에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언제 조업을 했냐면 밤부터 새벽까지 조업을 해요. 우리처럼 뭐 낮에 가서 이게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밤에서부터 날을 새서 새벽에 작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잠자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잘 살펴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밤새 이제 새벽까지 조업을 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밤에 조업을 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신앙을 꿰뚫어 봐요. 이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너희들 지금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 결국에 이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표시다 표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다? 이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다. 이렇게 이게 표적이라는 게 이게 표적. 여러분들 육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나쁘더랬으면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도 하셨지만 아예 그래도 애초에 그런 걸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육적인 것을 구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적인 기적을 통해서 27절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 양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육적인 거를. 근데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만 구해요? 계속 육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 아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주는 것은 뭐가 있다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무영이니까 이 땅은 그림자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40년째 뭐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 뭐 나는 그냥 어차피 내가 시야가 내가 시력도 안 좋고 그냥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살 거요. 그리고 뭐 그냥 거기 가서 그때 뭐 상금 못 받으면 뭐 말지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만히 얘기하는 걸 보면 오늘 설교가 뭐의 특징? 예정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지옥 가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참 고약해요. 그냥 그래 너네들은 그냥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콕 집어서 너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네들이 진짜로 거듭났다라면 그렇게 안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뭐 지금 남의 얘기 하자고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야, 정신 차려라. 너 종교인 되지 말고 진짜로 거듭난 백성이 되라고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29절에서 이게 이제 29절부터 이제 이게 딱 그 30절이 연결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우리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 결국에 뭐를 뜻하냐면 구약에서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구약을 통틀어서 메시아를 보낸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의 죄 문제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구약에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역사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얘기하자. 야, 결국에 니네 문제는 뭐밖에 없다? 니네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아멘. 그럼요. 아니, 잘 봐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니 그거 뭐 하나 따먹었다고,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봐봐요. 아무리 새벽에 정신을 차려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야, 예수님이 와야 돼. 니네한테는 소망이 없어.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근데요, 딱 그리고 나서 처음 지은 죄가 뭐였죠? 살인죄야, 살인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지은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죄악의 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가 오시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숨긴 죄든 드러난 죄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거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뭐예요? 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믿으면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교회 와서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여러분이 이제 동참을 하셔서,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에게 그 창조의 일을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야, 유진아, 이제는 네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아멘. 그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 40절은 간단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영혼 살리는 일을 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66절 한번 볼래요? 66절에서 보니까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막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 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따라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라고 할 정도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떠나가고
그리고 아이고 잠깐 쉬었다가 따를게요 했어요? 다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돈. 먹을 거. 그때 당시 이제 먹을 것이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야, 너네들 거듭나지 못했어. 정신 차려. 이러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정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았던 사람들일까요? 애초부터. 애초 당시부터. 자, 다시. 이 사람들은 예정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봐봐요. 예정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네는 애초부터 예정받지 못한 자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그래 저를 보세요. 지금 답답하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 뭐라는 줄? 너네 거듭난 거 아니야. 예수님 이래버려요.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뒤도 안 돌아오고 예수님 안 따라요. 예수님 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무리가 되지 말고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신앙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딱 보면요,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막 우리 이렇게 뭐지 소개팅 시켜주고 막 이제 이럴 때 뭐 좀 어때 뭐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 뭐 신앙이 너무 좋아요. 막상 만나 보면요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30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무리가 되지 말고 참된 제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이제 이런 이제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거, 그리고 네가 그 구속사 사역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뭐가 표적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뭐해라? 기적으로 입증해라. 아니 지금 그동안 오병이어가 2만 명 먹여주고 뭐예요? 계속 막 무슨 안진병이 38년 병자를 막 고쳐주고 수도 없는, 여기 지금 벌써 세 번째 6월절이거든요. 아니 지금 3년 가까이 되도록 2년 반이 되도록 지금 계속 6월절마다 가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더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냥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뭘 또 달래요? 또 뭐를 보여달래요?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아니 왜 나만 답답하냐고. 억울해 죽겠어. 같이 좀 답답하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는데 또 보여달래요? 아니 이 진짜 제자들은요, 기적을 보여줄 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또 보여달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이 없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쫓아다녔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병 고치고 병이나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처음에는요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나중에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말씀도 던져주지 않아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채우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라니까. 여러분들 근데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그래서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00% 넘어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따라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새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아니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 이게 내게 된다니까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누구 지금 우리들이에요? 아니면은 그렇죠. 예수님 따라간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뜬금없이. 어제 무슨 기적을 일으켰죠? 이게 실제로 하루 전날 지금 시간적으로도 하루 전날 얘기예요. 하루 전날에 무슨 기적을 일으켰죠? 오병이요. 그럼 갑자기 만나기를 왜 꺼내게요? 기록된 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해줬는데 당신은 2만 명 먹였지만 몇 번? 딱 한 번. 모세는 몇 명? 200만 명. 몇 년? 40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라? 기적이 뭐다? 부족하다. 더 보여줘라. 와, 이 사람들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만 요구하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되면 예수님이 그래요.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야, 이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하늘로부터 뭐를 준다고 했어요? 참떡. 참떡이 뭐예요? 뭐 들깨떡, 참깨떡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그죠? 진짜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예수님을 주는 거다. 왜냐면 민수기 11장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수기 때 21장에서 보면 민수기 11장 21절에서 보면 모세도 안 믿었어요. 고기 준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게 장정만 20살에서 60살까지만 60만 명이 넘는데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아니 양떼와 소떼 우리가 가진 걸 싹 다 잡아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모아도 부족하다. 어떻게 우리가 한 달 동안 그걸 먹냐? 예수님이 그러죠. 야 하나님, 내 손이 언제 짧아졌냐? 실은 모세도 안 믿은 거거든요. 모세조차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그 참떡이 참된 양식이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나는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을까요? 뭐라고? 그 만나를 보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아멘. 아멘. 우리가 치유축사가 일어나는 게 결국 여러분도 치유축사 해놓고 그러면 죽기 전에 병상에서 또 목사님 빨리 치유축사 와주세요. 와 하면 또 살아나고 또 죽기 전에 와 목사님 치유축사 살아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축사에서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 믿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구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보여요. 아멘. 구약을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시민법이라든지 도덕법은 뭐냐면 이 도덕법은 뭐예요? 도둑질하면 나쁘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yan가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시민법, 도덕법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지 바람 피면 나쁘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시민법이라든지 도덕법에 속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식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식법이 있는데 이 예식법은 공부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아니 그 맛있는 돼지를 먹지 말라니. 이게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요. 돼지를 먹지 말라는 게 이제 지금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돼지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사님. 그럼 이거를요. 여기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되고 이게 쪽발이 일본 사람 쪽발이 아니에요. 쪽발이 되라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짐승이 정한 짐승이에요? 뭐를 해야 돼요? 되새김질. 이건요 말씀을 계속 뭐라는 내 것으로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 공부 여러분들 그게요 실은 뭐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 아니 이 제물이 되게 이게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예요? 홀라당 태워버려요. 아니 그 맛있는 고기 그 맛있는 소고기를요 그냥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돈 낭비잖아요. 돈 낭비. 근데요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모든 예식법 안에는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의 문이 몇 개예요? 성막을 공부하면 거기에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막의 문이 몇 개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표하고 번제단은 뭐예요? 모든 것을 태워서 당신을 바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게 지나면 물두멍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금초대는 세상에 비친 예수님 진설병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분향단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예요? 만나는 생명의 떡인데 그러면 아까 진설병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했을 때 더 친밀한 단계에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한 뭐예요? 예수님. 아멘. 모든 게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약을 공부하면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게 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구약을 공부하냐고 하는데 아이고야 예수님이 다 구약 가지고 얘기했지.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 하시는데 신약만 있으면 아이고 모르는 소리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그게 결국에 만나는 나를 향한 건데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뭐를 준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게 이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호 해가지고요. 이게 남성용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중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주시는 보다 분이시다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떡은 예수라고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4절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이 떡을 뭐래요? 항상 달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여전히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달라는 것은
다 먹고 사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매일 내렸던 그 떡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는 것은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이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물을 줘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똑같죠 지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들이요 나를 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거듭난 자는 특징이 딱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해요. 아멘. 근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니까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하면요, 안 따라와요. 이상해.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물질을 풀어서 나눠주세요. 안 줘.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영안이 열어집니다.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확해요. 너네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35에서 예수님 다시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게요 그냥 생명의 떡이 그냥 이름이 떡 이름이 생명의 떡 뭐 이렇게 떡집에서 이렇게 생명의 떡 이렇게 경복궁 사장님 생명의 떡 이름을 막 이건 인절미고요 이건 여기다 갑자기 생명의 떡 이거 무슨 떡이요 이거 먹으면 영생 이렇게 아니라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영생을 주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나름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게 수가성 여인한테 한 얘기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근데 이 영생이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니까요. 삭개오가 돈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 제가 전에 한 대여섯 번 얘기한 것처럼 1년치 그 지역에 1년치 세금을 자기가 다 낸다니까요. 로마가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야야야 세금 징수권을 내가 이제 경매에 붙여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얼마요 가지고 거기서 제일 돈 많이 내. 그러니까 돈이요 그냥 우리처럼 이 사람은요 거의 중견기업 이상의 사장님이에요. 굉장히 대기업까지 대기업 요즘은 대기업이 어마어마하니까 대기업 밑에까지 질 정도로 이 사람은 부자였다니까요. 로마의 세금 1년치 세금을 거기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의 사람 거 돈을 다 내요. 다 내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공허해. 뭔가 마음이 공허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수가성 여인. 지금 말이 이 오피셜하게 남편이 5명이지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녔을까요? 근데도 공허했어요. 주님이 찾아 야야 너 공허하지. 더 공허하지. 여러분들 솔로몬 봐 솔로몬은 다 있어. 얘는 얘라고 만들지만 얘는 진짜 똑똑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원 하버드 박사야. 그 정도로 똑똑했어요. 모든 식물을 다 외워서 논할 정도로. 제가 잠깐 생물학을 공부해봤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다 거기서 똑같은 이파리인지 거기서 이게 고사리인지 뭔지 비슷한 솔로몬이 척 보면 압니다요. 수천 개의 식물을 논하고 수천 종의 이 동물들을 논할 정도로 이게 지금 비번지 이게 물개인지 이게 바퀴벌레인지 이게 미국 바퀴벌레인지 이게 한국 바퀴벌레인지 이거 다 알았어요. 이게 무슨 실배 물잠자리인지 이게 그냥 잠자리 내가 볼 때는 그냥 눈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잠자리도 안 보일 판인데 진짜 똑똑했어요. 그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예쁜 여자는 다 만나봤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뭐 1000명에서 1000명. 근데 그냥 1000명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아무나 치마만 두르면 청맨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공주들만 만났다니까요. 공주들 아무나 시키게 해요. 예쁜 사람들 골라가지고 물론 그 왕족들에서 뽑긴 했지만 그리고 돈도 많았어. 이놈은 빠진 게 없어. 머리도 있고 돈도 있고 막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길거리에서 이 은을요 그냥 길거리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근데요 솔로몬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나 다 해봤다. 다 해봤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그런데 이 공허함은요 잘 몰라요. 우리처럼 서민들은 잘 몰라요. 먹고 살기 바쁘거든. 한 달 일 안 하잖아요. 그럼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한 달도 못 쉬어. 못 쉬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요 너무 공허하대요. 그러니 마약에 손대고 이러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손댈까요? 그렇게 예뻐, 그렇게 돈도 많아, 그렇게 인기도 많아. 근데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건축에 미쳐 살고요, 무역에 미쳐 살고요, 돈에 미쳐 살고 여자에 미쳐 사니까요. 이게 나중에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자리에 딱 내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게 안 채워진다니까요. 내가 뭐 딱 오늘 당장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들요, 이거는요, 신앙은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그 배에서 솟아납니다. 아멘. 그럼요. 솟아나요. 제 친구들 보면 참 잘 나가요. 어제도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에다가 대학교 동창인 친구가 있어요. 잘 나가더라고요. 국가기관에서 일도 하고 지금은 막 손안에 꼽히는 그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에요. 뭐 변호사들만 수백 명이 있고 막 1년 매출이 막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데서 막 일을 하고. 제 친구들 보면 잘 나갑니다. 뭐 연봉이 보통 한 2억, 3억 정도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똑같이 학교 나오고. 내가 걔보다 더 좋은, 그래도 유학도 갔다 오고. 근데 뭐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참 그게 큰 기쁨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럼요. 36절에서 예수님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 밤새도록 지금 일하고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계속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몇 년 동안.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다 아신다. 이 사람이 진짜로 사명 감당하는지, 껍데기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다니는지, 종교인으로 다니는지 주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57절 봐봐요. 네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네가 진짜 예정받은 사람이라면 잘 봐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고 거듭난 그 사람, 이 참떡인 나를 먹고 거듭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보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사명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죠? 오직 구원은 뭐 있어요? 믿음으로 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거듭남의 출발이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듭나는 오직 오직 이거 외에는 이 사람이 거듭났다고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교회가 구원파가 돼버렸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뭐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구원파거든요. 이게 이단이에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구원이 어디가 있대요? 성경에서 이런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의외로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출발은요. 뭐예요? 내가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는 막 한 40년 된 박랑권사님이랑 사는 인생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순간 인생을 삽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가 완전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수준을 높여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왜 교회가 생명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능력도 없느냐?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개념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주님의 일을 하라고. 너희도 영혼 살리라고.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아멘. 37절에서 이 사람들이 왜 결국에 안 믿었냐? 왜 결국에 사명으로 안 오냐?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주시는 자, 예정한 자는 다 누구에게 그런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뭐한다? 다시 내 백성으로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예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구속사의 경륜을 위하여서 너도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아멘 해봅시다. 이 땅은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땅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진곤이가 뭐하도록? 저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라고 이 땅에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한 적이 난 한 번도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39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예정한 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내가 잃어보지 아니하고 무슨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넘어져도 주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근데 잘 봐봐요. 잘 봐봐요. 계속 지금 우리가 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여전히 불순종해. 말씀을 안 따라와.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아. 그럼 내가 진짜로 예정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뭐를 들까요?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서 때린다니까요. 처음에는요 잘 안 때려. 세신자 버프.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똥만 싸고 있다. 죄송합니다. 기저귀 싸고 있다. 그럼 뭐예요? 때려요. 때려서라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이게 때리는 게요. 그냥 우리가 때리는 거고 수준이 달라요.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고 치시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생명 앞에서도 뭐예요? 생명을 앗아가서라도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때리면 아파요. 아파. 왜냐하면 주님이 일부러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럼 누가 진짜 예정된 자냐? 40절에서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예정된 자예요. 이게 이제 보다라는 거하고 이게 이제 보다라는 게 떼오레워 해가지고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피스티오 해가지고요. 그냥 믿다가 신뢰하다, 위임하다, 맡기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신뢰하다, 그 다음에 뭐하다? 위임하다, 맡기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신뢰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피스티오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달아보시잖아요. 너 믿었어요? 네 믿었어요. 증거 내놔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하는데 야 증거를 내놔봐. 저 권사예요. 그거 말고 저 40년 다녔어요. 그거 말고 증거를 내놔봐.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잡할 게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순종할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 대놓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놓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그러잖아요. 야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도 그러니까 니네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취한다. 그렇죠?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요. 사람 눈치를 보고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예정받은 자는 예수께로 오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그게 예정된 자의 특징이에요. 아멘. 오늘 설교제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내가 널 위해서 죽을게. 내가 널 위해서 죽을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아멘. 그렇게 됐는데 말씀을 들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이고 지금은요 목사님 바빠서 그래요. 예수님 지금 바빠서 그래요.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혹시 핑계는 아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수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쳤던 그 장소도 알았고
심지어는 날을 새고 일을 하고 왔는데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 떡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무리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 우상 숭배하듯이 절 다니듯이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아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좀 놓고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볼 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더러 차라리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라고도 알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믿어진다. 아멘.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 왜 말씀을 안 읽을까요? 왜 말씀을 안 들을까요? 주님이 이제 그 지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정신 차려라. 너네 정신 차려라.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오중직임 집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다위가 아주 열심히 방해를 해가지고 아주 지금 이제 그 재직회 그거 막 지금 입력하느라고 그거 하다가 아무튼 오중직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적만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 오중직임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달라고. 목양교회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멘. 진짜 커요. 진짜 커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주님 이름으로고 특별히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요.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